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가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결혼식은 단순히 몇 시간 진행되는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잔치였었고 일주일 동안 온 마을이 함께 교제하는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척박한 땅에서 또 그 당시에 유흥이다, 오락거리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 속에서 결혼식은 마을 전체의 기쁨이자 풍요를 만끽하는 기대하고 모두가 바라보는 함께 누리는 탈출구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잘 나타내는 것이 1절부터 3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례에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마을 축제의 항복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즐거워야 할 잔치에 결핍이 찾아오고 그간 다른 가정이 충분히 이 가정 역시, 결혼식을 치르는 이 가정 역시도 여러 결혼식의 풍요를 함께 누렸지만 정작 자신의 결혼식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 여간 수치스러운 일,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풍족한 시대에도 결혼식에 갔는데 준비한 음식이 떨어져서 하객이 식사를 못하고 오면 아마 주변에 회자가 될 만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당시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시간을 기대하고 마을 전체가 축제였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 사건이 사회적 평판에 문제가 일어날 만한 일이었다면 그 당시에는 이 일이 더욱더 큰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또 나의 평판이 문제가 생길 만한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는 빨리 이 사건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잠깐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지만 결국 우리 마음에는 그 일이 해결되었다라는 결과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이 사건 중심으로 사건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이 기적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의 순간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목적이 단순히 잔치집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상관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 하시더라도 어떠한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진정한 의미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즉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원한 가치, 진짜 중요한 것을 항상 목적 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시고자 하셨던 영원한 생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예수님은 지금 그것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에 거절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또 곧장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라고 명령하시며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다가 또 금방 예수님의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을, 또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둘 다 아니다. 다시 말해서 금방 마음이 변경된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은 마음이 안 바뀌셨는데 어머니의 청 때문에 억지로 하신 것도 아니라 분명한 먼저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다시 말해 내 관심과 나의 때는, 다시 말해 나의 주된 목적은 영원한 구원에 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밝히시고, 그 진짜 의미를 향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사람들이 난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드릴게요 하시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과 구원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 영혼의 구원의 일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때에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오늘 의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풀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다시 말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요한복음이 말하는 표적은 단순한 기적과 다릅니다. 표적은 이 특별한 사건이 무언가를 표지하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되신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포도주가 되신다.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의미는 지금은 내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의미를 보여주지만 나의 때, 나의 방식으로 이것의 진정한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포도주를 누리는 수준을 넘어 진정한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는 은혜이자, 진짜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시고 즐겼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시고도 그것이 어디서부터 났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알았던 하인들, 여기 물을 채우고 물을 날랐던 그 하인들, 그리고 옆에서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를 알았다,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9절,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결과물, 즉 포도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려움이 해결되면 와, 잘됐다, 이 문제가 해결됐다 라고 하면서 정작 이 문제의 해결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이 문제의 해결이 보여주는 의미가 뭔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진짜 좋은 것을 주실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숙고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됐다 하고 이것을 그냥 탁 털어버리고 그냥 또 다음 문제, 인생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다음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예수님과 함께 풀어가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포도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이 하인들과 같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포도주라는 결과물에 취하고 이 포도주라는 결과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으로 체험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문제 해결이라는 선물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을 해주신 주님에게 관심을 갖고 자꾸 삶의 중심이, 관심이, 그리고 방향이 예수님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의 결과가 잘 끝났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고 열심히 기도하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 잘 찾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은 11절 마지막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느니라,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느니라,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모두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필연적으로 직면합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문제들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잠깐 필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늘이 무너져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신앙인은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향한 중심으로 돌파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연회장은 처음에 좋은 것을 내놓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놓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문제 해결이라는 그것에만 매달리는 세상의 방식은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고 즉각적인 것처럼 보이고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그것은 결국 다 허망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십자가라는 고난도 주시고 또 인내라는 시간도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여러 가지를 바라봐야 하는 넓은 관점의 가르침도 주시는 우리 안에서 성숙의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그 결과 갖게 되는 예수님이라는 열매는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선물이자 영원한 가치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세상이 바라는 단순한 기적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표적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가지의 문제에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